7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제 살펴본 40장의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위로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여기에 이어 오늘 본문은 온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요,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오늘 메시지는 어제 메시지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기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자유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다시 구원하실 마음이 있으실까? 라는 질문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두려움과 의심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이 두 가지 질문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본문이 어떻게 답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구출을 이루실 만큼 정말로 권능을 갖고 계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고대 근동 지방의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은 아수르를 망하게 하고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센 게, 더 강력한 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 질문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척도를 넘어서는 분이다 라고 답합니다. 12절부터 17절은 창조 세계를 하나의 미니어처, 즉 작은 모형 마을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손뼉으로 하늘을 재고 접시 위에 산을 올려놓는 그런 표현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비교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18절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라고 시작합니다. 특히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경쟁자를 넘어서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25절은 앞선 주장들을 조금 더 강화합니다. 하나님은 우상보다 뛰어나실 뿐 아니라 세상 만물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는 확고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구해줄 마음이 없으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인 하나님은 이 구출을 이루실 만큼 그분의 백성을 정말로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요, 역시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동정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의 어려움을 외면하시고 이스라엘의 삶을 돌보지 않으셨다고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함 때문에 이스라엘과 한 약속을 바꾸시거나 혹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굽이굽이 험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묻게 되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동정을 베풀 권능이 있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새 힘,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말에 자주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아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훨씬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든지 방황하는 사람이든지 연약한 사람이든지 시험에 든 사람이든지 실패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울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그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도울 마음이 있는가? 회복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이 오늘 나에 대해 허리를 굽히시고 귀를 가까이 대시며 눈을 마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비록 험난한 영적 여정이라 할지라도 의심과 불안 대신 소망과 담대함으로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회복을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대광의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말씀 묵상 운동과 가정 예배의 정착을 위해서 또 각자 삶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